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제일교회가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제일교회 가족이 되었을 때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일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항상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언젠가 우리가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작년 이 시점에서 누구나 교회에 와서 편하게 기도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개방하고 좀 잔잔한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돌아온 답변은 교회 음향 시스템상 무리가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교회 형편이 그러니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당만 개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예배당 안에 항상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이주원 목사님께서 음향 전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스피커로 음악을 트는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누구나 필요할 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제일교회가 그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중보기도 신청서도 다시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제일교회의 장점은요, 우리가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중보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급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든든한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한 기도 제목을 신청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는 큰 힘이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가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말씀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바다 건너 유럽의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 가정의 가족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 일행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부르디아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두니아로 가는 일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반대쪽에 있는 정반대의 드로아로 갑니다. 이것은 곧 바울 일행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머무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며 바울 일행을 초대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도 북쪽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곳에 가려면요,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또한 그곳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낯선 지역입니다. 그곳은 유럽이요,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한 곳입니다. 바울은요, 본래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으시는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환상 속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0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곧 즉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바울 일행은요 머뭇거리지 않고 곧 즉시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낯선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자, 말씀에는요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표현합니다. 떠나기를 힘썼다는 표현처럼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일이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기에 비두니아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은요 사도 바울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본 환상이 그냥 피곤하니까 꾼 개꿈이겠지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일행은요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빌립보가 자치권이 없고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에는 로마의 퇴역군인을 비롯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래서 현지인 마게도냐 사람보다 로마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큰 도시입니다. 그 말은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찾아온 유대인들은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낯선 땅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겪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드릴 예배 드릴 사람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디에 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요 회당을 근거지로 활동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는요 회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에 유대인이 없거나 그 수가 적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빌립보는요 바울에게 낯설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바울 일행은 또 다른 낯선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렇게 만난 여인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아시아에 위치한 두아디라시 출신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죠. 두아디라시아는 아까 얘기했던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도요 마게도냐 사람이 아닙니다. 자색 옷감 장사하러 마게도냐로 온 사람입니다. 즉 루디아에게는요 이 빌립보가 낯선 곳입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상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요 지난 절기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주색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자주색이 너무도 귀한 색입니다. 성경에서 루디아를 설명할 때 그냥 옷감장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자주 옷감장사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다루는 옷감은 귀족이나 왕족이 입을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상대해야 하는 대상도요 장사해야 하는 대상도 귀족이나 왕족처럼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루디아의 삶은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루디아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루디아도 그러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고 있을 때 강가에 모인 루디아 일행이 그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의심하며 살던 루디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루디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루디아도 그렇게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 그러니까 외간 남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요, 억지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 일행에게도요, 의심과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아무 집에서나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요, 이곳으로 왔고 또한 거기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일행을 맞이하는 루디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실 이것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성령님이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였던 바울 일행의 길을 막은 것은 바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집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고 루디아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낯선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만나서요,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은요, 교회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살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대륙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말씀은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미리 말해줍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두려움이나 증오를 표출하기보다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주신 계명 즉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살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새 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요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성령님 즉
예수님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일행이나 루디아가 바로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수백 킬로미터 낯선 곳으로 근심이나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 일행과 루디아는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품게 되는 근심과 두려움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며 또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이끌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마음을 빼앗겨 근심과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아야 누리는 편안함, 공부를 잘해야 누리는 편안함, 건강해야 누리는 편안함입니다. 자기 편이 있어야 누리는 편안함입니다. 이런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편을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느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살고 있나요? 혹시 아는 사람 주변에만 머물고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자 채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많은 가정이 성령님에게 이끌리기보다는 돈 귀신에 얽매여서, 공부 귀신에 얽매여서 싸우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돈 벌어오는 기계로, 자녀는 공부하는 기계로 살면서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는 사도 바울 일행을 막으신 성령님께서 세상의 편안함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이를 막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낯선 곳으로 가게 하시고 낯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성령님에게 이끌려 걸어가게 하시면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사는 모습이 교회이고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알파라는 프로그램의 안수 기도자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파라는 프로그램은 조금 안 좋은 기억이기도 하죠. 그런데 알파라는 프로그램의 절정이 되면요, 성령을 경험하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그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을 안수자로 초청을 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 부교역자 20명 정도가 안수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지금은 은퇴하신 어른 목사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안수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으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이. 그런데 어른 목사님은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다시 물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수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안수자가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른 목사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안수 기도를 할 때는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의외의 답변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수 기도를 진행하다 보면요, 깜빡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안수자가 앞에 서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안수기도 받는 사람이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성령의 임재는요, 중보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중보자는요, 안수 기도자는요, 그 흐름을 막지 않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치질 같은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작은 것들이 그 통로로서의 길을 막기도 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힘은요, 참 큽니다. 성경에 쓰여 있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들이 그 기도를 막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요, 소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방해가 됩니다. 중보 기도를 맡은 자는요, 상대가 실족치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작은 연약함도 안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맞아. 우리는 원래 그래왔어. 상대방 이야기 듣지 않고 이끌고만 가면요, 연약한 자들은 실족합니다. 새신자들이, 연약한 교인들이 실족치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먼저 된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는 말씀을 고민해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책임이 있는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가장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배려도 가장 많이 해야 합니다. 설명도 없이 이거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십시오.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발언이 됩니다. 그런 먼저 된 자들로 인해서 새로운 교인들은 실망하고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몇 명일까요? 우리 교인들 모두 함께 사는 한 가족이라고, 하나의 가족이라고 느낄 때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함께 나눈, 그 피를 보혈로 함께 나눈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로 깊이 사랑하고 또 서로 책임지기를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빌립보 교회 같이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 온 나라와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된 평화를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교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교회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행여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역사를 함께하는 우리 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함께 살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신 그 말씀, 사랑하라, 그 말씀 행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